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1장에서 7장은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8장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로 옆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이방 세계로 확장돼 가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보여주는 게 8장에서 12장이고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사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과 나중에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돼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절에서 8절 읽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첫 부분을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8장 1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가 누구겠습니까? 앞에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장 7장에 우리가 스데반을 봤는데 초대 교회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죠. 거기에 공연도 있고 제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전하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찔림을 받는가 하면 그 말씀이 자기들이 한 줄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고 너희들은 죽였지만 그분은 죽음에 갇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기들이 했던 모든 죄악들이 들추나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지고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에 보면 사울이 거기 있습니다. 사울이 뭐 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옷을 받아다가 그가 옷을 치우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점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외에는 사도는 머물러 있고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다 유대 지역에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또 더 땅끝으로 향해서 흩어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옷을 맡은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 사건을 거의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가 사울은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죠. 어떻게든지 한 명 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아주 열심을 했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크다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스에 나온 단어가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것은 100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 많을 때 우리가 메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메가박스, 메가 또 이렇게 스몰, 메가 쇼핑 이렇게 쓰는데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메가톤급의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해간 것입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큰 박해가 나서 교회가 산산조각 흩어지고 사람이 다 흩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사울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잔멸한다는 뜻이 어디 쓴다는가 하면 멧돼지 한 마리가 풀어놓으면 이 멧돼지가 밭을 막 쏟아내면서 온 밭을 휘어놔서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짓밟아가지고 그때 쓰인 단어가 잔멸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있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 일에 앞장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사울은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갇히는 아주 살벌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서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1절을 다시 보면 이런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박해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불가피하게 흩어졌는데 흩어진 다음에 그곳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숨어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피해가긴 했지만 간 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도망간 곳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핍박을 또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전했다고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진행됐죠. 이게 딱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권능을 받을 텐데 너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내 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교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 흩어지죠. 우리가 쫓사오니 여기가 쫓사오니 서로 모여서 날마다 떼를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이 너무 천국 같은 삶을 사니까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데 어딜 가냐라고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기점으로 그 박해를 이용해서 성도들 헛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핍박이 심할 때 교회가 더 역동적이었고 더 신앙이 더 견고했던 역사를 우리가 한국에도 갖고 있죠. 요즘 우리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생각 때는 이런 안타까운 진세에 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pit박을 받을 때는 이 사생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가고 머리칠 휘어잡히고 막 발을 몸 묶어놓고 그래도 도망쳐서 교회 가고 이런 시절이 한국 교회도 있었는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 작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교회를 핍박 안 합니다. 오히려 막 부추겨서 잘 되라고 부추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 성도가 가지는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이라는 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갖다 놓으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갖다 놔도 아무런 구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다 하잖아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줄 내가 인제 알았다고. 그분이 집사님이래. 그분이 장로님이래. 인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색무취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전혀 표가 안 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작전을 바꾼 다음에 그렇게 교회랑 세상이 별로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교회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작전이야. 그런데 그 사탄의 작전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에 모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수로 말하면 무명의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흔히 평신도라고 말하는데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거기도 교회가 생긴 일들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 샘플로 보여준 게 빌립인 것입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만 말로만 전하지 않고 표적도 주셨다 그러죠. 오늘 보니까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들이 그 말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지 이야기하기를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도 낫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1절에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걸로 시작했는데 8절에는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박해가 생긴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이고 당장은 안타까워 보이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다기 때문에 염려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기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좀 가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표적을 일으켰더니 그 성들이 기쁨을 가득했는데 이것은 빌립만 한 게 아닙니다. 빌립만 능력있다는 것이 아니고 빌립은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빌립 같은 역사는 이루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예를 들어서 샘플로 들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빌립을 영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이 좀 뛰어나면 그 사람 막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 대단해, 저 사장님 대단해, 뭐 저 집사님 대단해. 자꾸 사람 한 사람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면서 그 사람은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영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별 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을 맡기시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저 우상 만드는 집에 저 시골 구석에 갈대우르에 처박혀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뽑아다가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말하겠다.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온 백성을 복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내 같은 건 뭘 하겠냐 이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끌어다가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을 해보려 할 때 하나님 그를 그냥 내버려뒀다가 80 됐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이 나이에 부르려면 진작에 부르시지 이렇게 반응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라고 하면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팍 사로잡은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온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의 이방인 선교의 선두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일을 첫 줄 말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일을 쉽게 가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감 없는 사람도 있죠. 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그런 건 저 목사님이 하고 저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해 싶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맡긴 사명과 임무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영웅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장 26,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는 뭐랍니까? 뒤에 딱 나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냐. 인간은 조금 더 잘나면 이걸 막 과대평가해서 자기를 포장하죠. 내가 왕년에 이거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말 유행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오래 약한 줄 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꾸 인간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을 주셔가지고 그걸 사용하심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뒤를 좀 캐보면 별로 떳떳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드러나서 뿐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말 인터뷰하면 그런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9.9%가 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에게 좀 집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나고 멋있어서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도들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흩어진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샘플 빌림만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을 때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냥 흩어졌다고 말하지 도망갔다, 피했다, 숨었다 이런 말 안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인데 여기 나온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자, 이게 디아스포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조국 땅에서 이 땅까지 흩어져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 이런 말 속에 모두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자가 수동태로 써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이 내가 의지를 갖고 왔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고 하나님이 붙들렸으면 살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시작되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가 손에 의해서 사람들이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그 이양도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들인 거죠. 가정에 보낸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에 보낸 직장의 선교사로, 학교에 보낸 학교의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뿌리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뿌리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뜻이 뭔가 하면 농부가 씨를 사방에 흩뿌리는 그게 바로 이 디아스포라 혹은 디아스페라는 단어에 담기는 뜻인 겁니다. 농부는 능동태죠. 그런데 씨는 수동태인 것입니다. 농부가 뿌리는 곳에 씨는 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곳이 뿌리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뿌리는 곳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뿌리는 곳에, 하나님 심으신 곳에, 하나님 가라 하신 흩으신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떤 씨라든지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헌신해야만 그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린가는 농부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게 뿌려지는 것이 거기에서 씨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2000년 전에 농부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뿌려진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뿌려짐을 당하시고 거기서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첫 번째 선교사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선교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뿌린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세상에 뿌려진 사람들이고 호주에 뿌려지고 시드니에 뿌려지고 이곳 직장에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에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름은 누구니 다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자들, 흩으신 자들이 가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죄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빌림만 기적을 행하고 빌림만 말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앗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당장 앞에서는 아픔이고 쓰라림이고 또 혹은 원망과 불평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과정이었고 하나님 그렇게 흩으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흩어지게 하는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역사고 기회 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흩으신 곳에 우리는 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썩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연약한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을 예를 든지 아십니까? 유대가 사마리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망했는데 아수르에 망한 사람들은 다 그냥 잡혀가고 또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서 나라가 섞여버렸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피가 다 섞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고스란히 잡혀간 사람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의 정책이 된 것이죠. 아수르는 그 나라 정책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람들 섞어버려서 피를 섞어버려서 그 모든 문화나 신이나 모든 걸 다 없애버렸지만 바벨론 정책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나라의 정책, 그 나라 종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시간이 지난 다시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다 섞여가지고 이게 고유한 백성이 없어버렸는데 남쪽 유대 사람은 그 피를 유대인의 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뭐라 취급했다는 겁니까?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하고 이제 인종이 다르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도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대구 대전을 거쳐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동해안 따라서 7번 국도 따라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저 서해안을 통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그 땅 안 밟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쩌면 빌립은 큰 기대를 안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빌립을 통해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겼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들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가보라고 베드로랑 사람 보내가지고 가봤더니 정말 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안디옥도 마찬가지죠. 비시디아 안디옥도 이방 땅인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다더라.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막 교회가 왕성히 일어나는 것이죠. 갔던 사람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벌어지겠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뿐만 아니고 사마리아와 그 이후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안 나갔지만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복음이 말씀이 그 1장 8절 이루어진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때문에 혹은 주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뿐만 아니죠. 그 많은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사시고 결국 누굴 들었습니까? 13장에 가면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시키는 짓밟아서 쑥밭 만들다 그 사람을 뽑아다가 그 사람을 바꾸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상계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은혜 베푸신 것이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오늘 나오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립은 또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 내시를 만나서 거기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저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빌립은 그렇게 쓰임받은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거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죽지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 사람들이 의해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주님만 누리는 참 자유구나, 이게 진정한 평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았으니 우리끼리 잘 삽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온 열방으로 가게 하시고, 또 열방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 우리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 직장이 있느냐, 나는 이 집에 사느냐, 왜 나는 여기 사느냐, 이때 불평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분명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원하신 바에서 우리를 거기다 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신 곳에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흩어져서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죠. 빌립처럼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것이 우리가 될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소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렇게 크게 사용 못해도 내가 맡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사용받고 있기 때문에 저를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인생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쓰임받는 인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소망과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될 하나님 복음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나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알게 하고 먼저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누린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흩으신 곳에서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신앙이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성령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하시고 군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가는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